너를 죽여야 내가 산다고 하는 이런 진화론적 가치체계로 움직이는 이 세상 속에서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가 제공된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수많은 기회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내 능력, 내 지식, 내 학벌, 내 경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에게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수많은 기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거든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금도 대놓고 저와 여러분들을 돕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스더, 이 에스더가 처한 사회적인, 육적인, 인간적인 상황을 보면 최악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이때 당시에 에스더는 최고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육적이라는 말과 영적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육적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이 육적인 몸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육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육적인 삶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육적인 존재였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셨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육신의 제한을 벗고 부활하여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을 위해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삽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내가 자녀를 키우든지 직장, 사업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목적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 모든 삶이 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육적 관점에서, 세상적인 사회적인 관점에서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에스더의 상황을 보면 절망적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유대인들을 공격하여 그들이 가진 모든 재물을 탈취하고 그들을 죽일 수 있도록 조서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야, 너 왕에게 나아가서 살려달라고 좀 얘기 좀 해라, 그렇게 부탁을 하는 장면입니다. 실제로 에스더 입장에서 보면 불가능한 요구였습니다. 지금까지 에스더가 누렸던 모든 영광과 안락한 황궁의 삶을 유지하는 것은 고사하고 자기의 목숨조차 담보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도 안뜰 왕의 침소까지 나아가면 무조건 다 죽인다. 왕이 금규 이런 뭐 하나를 딱 내밀어 가지고 허락을 해야만 살지, 허락 없이 만약에 왕의 안뜰 침소까지 갔다가는 죽는다. 에스더에게는 죽을 것 같이 두렵던 현실이 위대한 축복의 기회가 된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도 시대는 다르지만 에스더처럼 두렵고 현실이 답답할 때 많습니다. 그런데 에스더처럼 우리는 반전의 주인공이 될 수 있고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에스더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으려면 어떻게 될까? 그 첫 번째가 이거예요. 영적 자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아하, 하나님이 미천한 나를 왕후의 자리에 세우신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죽음의 사지로 몰아넣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구나. 이런 영적인 자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내 영적 정체성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대체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가? 우리를 구원한 목적에 대해서도 영적인 자각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돼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이 단지 육신으로 사는 동안에 잘 먹고 잘 살고 남들보다 좀 더 잘 되다가 무탈하게 은퇴해서 등산 다니다가 죽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궁극적인 목적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에베소 2장 10절 이하는 말합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예수 안에서 선한 일, 선한 일은 착한 일, 남 도와주는 이런 일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선한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선한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선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목적으로 살고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일을 하는 것이 선한 일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살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이 나를 왜 성공시키셨는가? 왜 물질을 허락하셨는가? 내가 건강하다면 내 건강한 몸은 누구를 위함인가? 내 직장과 재능은 무엇을 위해 사용되어져야 하는가? 하나님의 여러분에 대한 큰 그림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영적인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 기회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여 그 기회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헌신하여 그 기회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암울한 우리의 육적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기회를 잡으려면 영적 자각이 필요합니다. 내 관점에서 내 인생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인생을 바라보며 영적으로 자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 때를 위하여 있는 것이다. 복음적 가치를 드러내는 멋진 그리스도인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 함께 따라합시다. 영적 각성이 중요하다. 영적 각성이 중요하다. 모든 위대한 부흥과 축복은 영적 각성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각성이라는 말은 네이버 사전에 보니까 깨어 정신을 차림, 깨달아 암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아하, 하나님 나에게 이런 기대와 목적을 갖고 있구나라는 영적 각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목숨이 끊어질 절박한 상황에 직면하면요, 초인적인 힘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각성해서 얻는 힘은 이런 종류의 힘이 아닙니다. 내 지식, 내 능력, 내 경험은 미천하여 할 수 없어.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각성하면 하나님이 내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와 도심으로 나에게는 전혀 불가능한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영적인 각성입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영적인 각성. 이 에스더의 고백에 담긴 내용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니 끝까지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니 내가 승리합니다. 영적 각성이 일어나니까 이런 믿음의 각오가 생기고 결단이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인생의 최고의 기회이신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영적으로 각성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깨달아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회는요,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믿음과 순종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열매로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마시고 부활의 믿음에 정착하시고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주의 일에 충성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꿈의 기회를 통해서도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헌신하면 이 놀라운 기회의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놀라운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기회를 여러분 모두가 잡아 누려 여러분 가정 행복하고 우리 꿈의 교회가 교회에 가는 길을 제시할 수 있는 미래적 교회가 되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 가치를 위하는 일에 쓰임받는 멋진 그리스도인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